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깨우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주의 깊게 읽으시면 이 세 가지의 사실이 발견됩니다. 첫째,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선물이며, 둘째, 믿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셋째, 그래서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 위에 신앙을 건축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8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요, 우리에게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이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갈 때 특별해집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믿음의 기본 위에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 가야 하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기본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 곧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믿음 위에 7가지의 그리스도의 덕목을 더하라, 보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냥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보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초 위에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사랑이라는 7가지 덕목이 건축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은 마치 이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하늘의 겨자씨는 겉모양은 대단치 않지만 그 안에 이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반면에 황금 덩어리는 10년을 두나 100년을 두나 아니 1000년을 두어도 아무 변함이 없습니다. 황금 한 덩어리에 비하면 이 겨자씨 한 알은 별 볼 일이 없지만 일단 땅에 심겨지면 이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합니다.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어 거두고 또다시 그 열매를 심고 거두기를 여러분들 10년만 반복한다면 작은 동산 하나쯤은 거뜬히 뒤덮고요, 100년을 거듭하면 온 나라를 뒤덮을 만큼 울창해집니다. 믿음은 금덩어리와 같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썩어져 더해져야 합니다. 믿음 위에 성숙의 7가지 덕목이 더해질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건축되는 것입니다. 오늘과 더불어 이제 남아있는 이 특별 기도의 시간에 이 믿음의 기본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가 건축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덕목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썩어져 무엇으로 싹을 틔어야 할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 특별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아멘. 여러분들 제일 먼저 믿음 위에 덕을 더해야 합니다. 왜 믿음 위에 덕을 더욱 힘써 쌓으라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덕은 믿음을 믿음되게 하고 그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성숙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믿음을 강조하면서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덕이 없는 믿음만 강해지면 아무도 못 말리는 이 옹고집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화평보다 신조를 더 내세우고 교회를 세우기보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흔들리게 합니다. 그래서 덕이 없는 믿음은 칼집 없는 칼과 같습니다. 칼집 없는 칼이 날카로울수록 더욱 위험한 것처럼 덕이 없는 믿음은 강할수록 더욱 위험해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자신도 다치게 합니다. 위관급 장교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라고 하여서 뛰어난 위관급 장교를 용장이라고 하고요, 영관급 장교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라고 하여서 뛰어난 영관급 장교를 지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군에게 필요한 것은 덕이라고 하여서 뛰어난 장군을 이 덕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보다도 용기가 필요한 군대 조직 속에도 이 최고의 덕목은 이 덕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위에 덕이 싹트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만큼 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성경 공부, 기도회, 섬김, 봉사 등 모든 것 위에 이 덕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본 자리로 돌아가는 오늘 이 아침에는 믿음 위에 이 덕을 건축하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믿음 위에 덕을 자라게 할지 함께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덕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덕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에 더욱 힘써 덕을 다하라고 하는데 덕은 성경 원어로 아레테라는 헬라어 말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착한 행실, 곧 선한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 위에 반드시 이 착한 행실인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가장 많이 드러나야 하는 두 곳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말에 덕이 있는 선한 영향력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덕스러운 말이 그 사람에게서 늘 흘러나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새 지혜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칼은 육체를 해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영혼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 조심, 입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인 덕은 제일 먼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그 말이 무섭고 구별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항상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언어 속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하였습니다. 한 꽃나무에는 저주의 말을, 다른 꽃나무에는 축복의 말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저주의 말을 들은 꽃나무는 똑같이 물을 주고 관리해 주어도 바싹 말라 죽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과연 우리는 믿음 위에 말의 선한 영향력인 덕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자녀를 어둡게 하고 가정을 어둡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불신의 은혜가 우리에게 난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 우리는 덕이 있는 선한 행실로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선한 행실로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처럼 남의 허물을 쉽게 용서하며 품고 남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며 너그럽게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제이 갈로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도라는 시를 고백하며 말없이 사랑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말없이 사랑하여라. 내가 한 것처럼 말하지 말고 자주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잠잡고 사랑하여라. 사랑이 깊고 참된 것이 되도록 말없이 사랑하여라.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봉사하고 눈에 드러나지 않게 좋은 일을 하여라. 그리고 침묵하는 법을 배워라. 말없이 사랑하여라. 꾸지람을 듣더라도 변명하지 말고 마음 상하는 이야기에도 말대꾸하지 말고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내 마음이 사랑이 다스리는 왕국이 되도록 그 왕국을 타인에 대한 자상한 마음으로 채우고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사람들이 너를 가까이 안고 오히려 멀리 떼어 버려 따돌림을 당할 때에도 말없이 사랑하여라. 도움을 주고 싶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오해받을 때에도 말없이 사랑하여라. 사랑이 무시당하는 것을 참으면서 슬플 때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주위에 기쁨을 흩뿌리며 사람들의 행복을 더해주도록 마음을 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반드시 이 말과 행동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믿음의 기본 위에 덕이 함께 더해져야 합니다. 둘째, 덕은 최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덕이라는 성서 원어 아레테는 또한 excellent라는 이 최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선수들이 이 금메달을 받을 때 엄지를 치켜들면서 최고라고 외치는 것, 그것이 바로 덕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착한 행실에서 최고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하고 우리의 사랑이 온전치 못하고 우리의 헌신이 온전치 못한 것입니까? 대충 믿는 흉내만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섬기려면 최고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최고의 헌신이 사라진 것,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열정이 식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도 근성으로 보고 감격 없이 찬송을 부르고 예배 드리며 봉사와 헌신도 눈 가림하듯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믿음의 사람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지었고 변함없이 120년간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430년 후에야 성취되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까지 시내산 꼭대기에 40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거기에 40일을 더해서 또 기다렸습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3년 6개월간의 가뭄을 해결할 단비를 얻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7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대충 하는 신앙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송도에서 유명한 일패기생 소선이 문화에 들어온 어린 기생 현금에게 다음과 같은 기생의 법도를 가르쳤습니다. 손님은 물과 같은 것이야. 물은 고리 깊은 곳으로 흐르는 법. 내가 여자의 사행 곧 마음시인 부덕, 말시인 부원, 솜시인 부공, 맵시인 부용을 깊이 닦아 그골을 닦으면 손님은 물어듯 내게로 모여들 게야. 2패, 3패 기생들은 향기보다 빛깔을 키우려고 하나 1패 기생은 향기를 키워야 해. 향기는 멀리 가도 빛깔은 잠깐이야. 그래서 1패 기생이 되려면 글을 알아야 하고 시를 지어야 해. 그래야 온몸에 향기가 고이는 법이지. 여러분들 기생도 인류가 되려면 얼굴만 예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나름 이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웬만한 선비보다 학문이 높아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물며 우리가 온전한 신앙, 그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성숙하려면 얼마나 노력을 더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위에 덕을 더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학생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 하고, 사업가 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사업을 해야 하고, 직장인들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직장 생활을 해야 하며, 주부들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가정을 가꾸어야 합니다. 믿음 위에 덕을 다하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셋째, 덕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덕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덕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최선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그 열정을 닮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 위에 덕이 더해지기 위해서는 오직 매 순간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며 주님께서 사셨던 모습 그대로 따라 살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쌓여가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더해져야 할 그 덕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위에 반드시 예수님을 닮는 그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덕이 믿음에 더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진정한 성숙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믿음의 거장들은 오직 예수 닮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1600년대 프랑스의 수사 로렌스도 이 수도원에 밥을 지으면서까지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4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그의 책이 깊은 영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더해줍니다. 믿음 위에 더해져야 할 덕은 매 순간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조선의 천재학자 동춘 송중길 선생이 10살이 되던 해에 집안 어른이 그의 총명과 지혜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감히 속이지 못하고 능히 속이지 못하고 차마 속이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 어린 동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위험이 있는 사람은
감히 속이지 못하니 이는 그를 속이기가 두렵기 때문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능히 속이지 못하나니 이는 그의 밝은 지혜에 눌리기 때문이며 어진 사람은 차마 속이지 못하니 이는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에게 감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친의 대답에 어른들은 감탄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훌륭한가? 동친은 대답했습니다. 감히 속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위엄으로 말미암아 속이지 못할 뿐이니 하위이고 능히 속이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롭기 때문에 그만한 지혜를 갖지 못한 사람이 속일 수 없는 것뿐이니 둘째요 차마 속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덕으로 인해서 속일 마음 자체가 사라져 속일 수가 없으니 가장 훌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위에 덕이 더해져야만 온전하게 성숙하여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냅니다. 사도 베드로의 믿음 위에 덕을 더하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믿음은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에 쌓여져야 할 이 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위에 덕이 더해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위에 덕이 더해져야 예수님을 닮는 그 삶으로 비로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 위에 예수님을 닮는 덕으로 여러분과 제가 건축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의 선한 영향력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닮는 삶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선물로 주신 보배로운 믿음 위에 우리 모두가 힘써 덕을 쌓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똑똑한 사람, 재주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되기보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믿음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고 예수 닮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